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선교협회 아이로 성경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3강 아웃풋에 대해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아가서 2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아가서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동행하게 하는 것이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만약에 저하고 저의 아이들이 동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가자고 가는 대로 제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와야 이 동행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성경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따라야 되고 성경을 따른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삶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네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혈과 예복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보혈이고 의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예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빚을 충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삶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실패하죠. 내 삶을 보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보혈, 그분의 온전한 예복,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로 결심하신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안식일과 십계명입니다.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관계가 다시 똑바로 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형제 사이에 맺고 살아가야 될 관계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고, 이 두 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요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 십계명을 예수께서는 새 계명과 연관을 지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와 형제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잘 맺어지면 곧바로 그 관계는 이웃이나 형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면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포함한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 형제와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그러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형제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안식일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정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류를 향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인류는 발전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림에 관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까요? 그 이유는 하늘에 가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셨는데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늘 처소는 얼마나 좋고 아름답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늘의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만 부활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날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생각을 하면 지금도 물론 즐겁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갖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재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고요. 땅의 징조가 있고 교회 안의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늘의 징조는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이 있었고요. 1833년 11월 13일에 별이 떨어지는 유성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에서도 징조가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종교가 연합하고 평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회의 타락과 부패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세상을 마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교회 안에도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재림교회는 전 세계 212개국의 복음을 전파했고 성경은 1431개 언어로 전 세계 곳곳에 번역되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남은 교회에게 맡겨졌고요. 여러분은 남은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일까요? 성경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은 사탄 마귀를 뜻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남은 자손은 남은 교회를 뜻하는 말이고요. 근데 그 남은 자손들, 그 남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요즘에 계명은 10가지인데 천주교회는 그 중에서 2개를 빼고 8개만 지키면서 나머지 2개는 바꿨어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나 개신교에서는 10개의 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오히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너무나 없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10가지를 다 준수하는 계명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남은 교회고요.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남은 교회라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은 흔적이죠.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서도 집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또 저에게서도 집사람이 좋아하는 기호가 나타나고 성격이나 습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길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주도에 따라왔습니다. 동행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제주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경험하는 모든 흔적들을 그 자신들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또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세상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전히 선지자가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지자가 있다고 믿고 그 중에 하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성경과 비교하며 성경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말씀을 보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은 교회는 예수의 증언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여전히 나의 형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옛날에만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남은 교회를 여전히 이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바로 남은 무리를 결정하고 남은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그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 남은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세 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외치는데요. 그 외침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말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여 그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반대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섬기고 내 안에 있으니 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교회는 이렇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한 재물을 바라보고 내 소유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재물은 원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요리할 때는 좋은 거지만 강도가 그걸 드는 순간 흉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 재물은 악한 것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충분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충분할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배낭을 메고 한라산을 올라갈 때가 있죠. 그때 배낭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먹을 것 조금과 입을 것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늘 가는 길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갈 때에 하늘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소유만 있다면 감사하며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려면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이 11조와 헌물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와 헌물 그리고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징표가 됩니다. 안식일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와 헌물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올바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욥기 14장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잘못된 정보를 뿌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뿌리는 이유는 인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고요. 삶의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하도록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공식은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면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식은 반대겠죠?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만 남는 것입니다. 그 흙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이름도 남지 않는 소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사람의 사후 상태는 무존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짓말들 좀 살펴보자면 첫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둘째는 죽고 나면 천당이나 지옥이나 연옥이나 아니면 6가지 세상을 돈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셋째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귀신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단지 악한 천사들, 그 천사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천당, 지옥, 연옥 이런 데로 막 가는 것이 아니고요. 소멸된 상태로 있다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이 일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시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길에서 그분께 선택권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절제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때 행복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마치 경주와 같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 마지막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여러 가지 절제, 특별히 5가지 절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절제, 여러분 미움이나 시기나 이기심 절제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절제,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생활의 절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규칙적으로 사셔야 돼요. 시간의 절제,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전의 절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제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식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류를 허락하셨어요. 식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며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해롭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주와 금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담배와 술은 백해무익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아이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시게 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속에